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교중미사 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미사 때 꽉 찼었거든요. 아무래도 내일 추석 음식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교중미사는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혹은 경산이 고향이 아니시고 또 다른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하튼 내일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한가위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시간의 한가운데, 계절의 한가운데, 지각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의 중용의 가치를 우리는 쉽게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갖거라 하는 말이 바로 중용의 가치를 선조들께서 우리들에게 잘 일깨워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지 않는 추석,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곱씹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는, 우리는 넉넉하게 지낼 수 있지만 넉넉하게 지내지 못하는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 또 시설이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불우한 이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가위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중용의 뜻을 잘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빕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해보석은 잠시이지만 결혼보석은 평생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바로 결혼생활, 혼인생활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좋은 속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고해성사 보고 보석해봐야 몇 시간 걸리는 그런 보석도 없을 뿐더러 잠시만 고해보석을 하면 되지만, 이 결혼보석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바로 보석이라는 말로 우리 교회에서 속담으로 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는 생명공학이 전공인데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전공을 해서 책을 한 3권을 쓴 적이 있는데, 결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는 책에 제가 재미있게 좀 결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관한 재미있는 질문 3가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이 왜 결혼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물은 질문이고, 그 답도 독자들이 하는 식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했고, 또 결혼을 앞두신 분은 또 결혼하시려고 하시니까 왜 결혼하는가? 제가 볼 때는 판단력 부족 때문에 결혼합니다. 왜 이혼하는가?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합니다. 조금만 서로가 참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했다면 이혼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재혼하는가? 기억력 부족 때문에 재혼합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또 까먹고 이번에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땐.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결혼에 관한 질문 3가지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또 이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대는 서로 좋아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면서 살고, 50대는 서로 불쌍해서 가여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서로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그때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결혼의 삶의 의미가 연령별로 차이가 나듯이 이 결혼 생활에 부부 잠자리도 표가 나죠. 20대는 어떻게 자요? 서로 꼭 껴안아줘죠. 껴안고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선풍기 하나 없어도 좋아서 그냥 껴안고 잡니다. 30대는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자죠. 40대는 서로 나란히 잡니다. 50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자죠. 60대는 서로 각방을 쓰죠. 70대는 서로 어디서 자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뭘 적었냐면 제 책에다가 부부싸움 10계명을 적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부부싸움이죠.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부싸움은 부부 삶과 동시에 이어져가는, 그래서 부부의 여정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게 부부싸움이고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도 부부싸움입니다. 이 10가지를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이 10가지 중에 핵심적인 5번째 계명이 뭐냐?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라는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부부싸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말을 바꾸면 반드시 결론을 내려라. 오늘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으면 그 부부싸움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 주제에만 몰두하라. 다른 주제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그 부부싸움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음 부부싸움 할 때 그 주제가 또다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다 나옵니다. 보따리 쫙 풀듯이. 그때 니도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또 따지게 되죠. 이렇게 부부싸움은 따지기 시작하면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또 과거를 들추면, 과거를 따지게 되면 결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반드시 한 주제에만 몰두하되 반드시 결론을 가져라. 제가 신학생 때 부산 감천동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6.25 때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 가까운 부두에서 일하는 어민들, 심지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 남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술을 마시고 싸우고 부시고 고함을 치고, 하루라도 제가 거기 지내면서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잠드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간 대접해주고
또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한 번은 수녀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찾아오신 겁니다.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싸우고 욕지거리를 서로 주고받고 온갖 물건을 다 부시는데도 수녀님들은 한 번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싸우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삶을 사느냐고, 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사느냐고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녀님들은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싸워서 피가 나면 피를 닦아주고, 또 식사끼니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내서 지어주고, 이불이 없는 사람에게 이불을 갖다주고, 또 부모의 싸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재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수녀님께 물었습니다. 왜 수녀님들은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 수녀님들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응징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를 캐내고 응징하고 단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덜추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은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윽박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물건을 부셔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술을 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녀님들의 따지지 않는 용서의 방법, 과거를 들추고 캐내고 응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방법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를 단 둘이 만나 타일러라. 그가 만약에 네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화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집이 없는 떳떳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를 단 둘이 만나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응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단죄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용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용서는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은 채찍과 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만이 그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이지 채찍과 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과 용서는 그 상대방을 새로움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저 밝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진정 남편은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 혹은 이웃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고 응징하고 윽박지르고 단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유는 그 용서를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베풀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해성사를 통해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으면서 남에게는 그 용서를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혹은 그 죄인을 단죄하듯이 질책하고 윽박지르고 따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만큼 우리도 내 가족과 내 이웃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또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따지고 응징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잘못을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다 묶어버리는 죄인 취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따지지 않는 용서, 과거를 캐묻거나 또 지나간 일들을 다시 들추어서 상대방을 단죄하지 않는 용서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고 또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배워야 하고 또 어떤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를 찾아가서 타일러라. 만약에 네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현재는 하나님의 은총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새로움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과거에 지은 죄의 감옥에 갇혀서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보석을 받았다면, 그래서 열심히 그 보석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또다시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화되고 또 우리 이웃과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